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17절 읽어주시고 1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갑자기 또 쌀쌀하고 추워졌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항상 이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동물병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독거미에 물렸던 분이 하루 만에 나아서 퇴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아래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대요. 개에게 물렸던 환자가 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3일 만에 완쾌되어 퇴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 또 댓글이 달려 올라오기를 뱀에게 물렸던 사람도 이 병원에서 일주일 만에 치료받고 퇴원했습니다. 근데 그 아래 마지막 댓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물린 사람인데 아무리 치료해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가 주는 그 상처의 깊이가 독거미에게 물린 것보다, 개에게 물린 것보다, 뱀에게 물린 것보다도 정말 더 아물지도 않고 나을 수도 없는 깊은 상처가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정말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요즘에 새벽마다 잠언 말씀에 혀를 조심하고 입술을 조심하고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사실 우리가 긴 내용이라 결말의 마지막 부분을 읽긴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무시무시한 막말이 막 독설이 쏟아져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안 계시지. 하나님 없지.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계신다고 믿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참 온전하게 살고 그래도 항상 자기를 다스리면서 살지 하나님도 없다. 만약 이런 마음으로 살면 세상에 저지르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으며 세상에 무슨 일이라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짓도 하고 어떤 죄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죠.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진다. 그게 진짜 무서운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인데 그런 다윗조차도
하나님 정말 계신가 마음이 휘청거릴 만큼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편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거는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죠. 하나님이 멀리 계시냐, 하나님이 숨어 계시냐, 다른 말로 하면 안 계신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통해 이룬 바가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내가 믿기는 하지만 지금 가슴 무너질 정도로 힘들고 눈앞이 캄캄하고 눈물 나는 때가 있는데, 왜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느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도 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 계신다는 그 마음 다 있는데,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 또 참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다윗도 그랬단 말이죠.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참 잘 지켜봐야 돼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의 마음이 잠깐 순간 흔들렸지만 그는 곧 하나님의 승리를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의 마지막 16절에서 18절까지 바로 그 내용인데, 우리가 교독했지만 한번 16, 17,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놀라운 고백이고 담대한 고백이고 승리의 고백 아닙니까? 다윗이 어떻게 갑자기 마음이 바뀌고 변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에게는 다가오는 문제보다,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환난보다 더 큰 믿음이 다윗에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믿음의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건은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뭔가 아주 크게 전력의 차이가 난다거나 아니면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을 볼 때 저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일화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너무나 잘 아시죠. 그의 믿음이 골리앗보다 더 컸기 때문에 이긴 것 아닙니까?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죠. 이런 어린 소년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오히려 사울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간다고 할 때 말립니다. 여러 번 말리는데, 그래도 이 맹랑한 어린 녀석이 나가서 싸운다니까, 그러면 내 갑옷과 내 검을 줄 테니 이것으로 나가서 싸워보라. 근데 다윗이 뭐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하느냐?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자기 양을 돌볼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자하고 곰하고도 내가 싸워봤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싸웠더니
사자와 곰도 내가 쳐 죽이고 이겼는데 저런 정도 거인 저 사람하고 내가 싸워서 나는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미 싸워본 경험이 나에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미 나는 이겨봤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는 전혀 마음에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골리앗도 수많은 이때까지 쳐 죽인 사자 곰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은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어떤 상황이나 부딪히는 현실은 사실은 다 그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 몇 년 다녔느냐, 그 연수나 횟수를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오히려 나를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우, 그렇게 교회 다녔는데 그렇게 직분이 있는데도 저렇게 흔들리네.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살았던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내가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어떤 환난도 이기는 믿음이 나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냥 사람들은 대부분 막연히 좋은 날 오겠지, 막연히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요. 구약의 많은 예언서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만날 세상은 그냥 점점 좋아지고 나아지고 편해질 세상은 아닙니다. 세상을 뒤흔들 엄청난 환난과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예언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사실 믿음으로 살기 더 어려운 때가 와요. 유혹으로 그렇든지 핍박으로 그렇든지 우리가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절이 점점 더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 앞으로 우리 앞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굳게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게 마귀의 목적이죠.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그냥 조금만 건드려도 쓰러지고 조금만 바람 불어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 4절에 있는 그 악인들이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넣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만 우리 안에서 다 빼앗아가 버리면 우리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해요. 툭 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능히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 것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서 서 있는 자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입니다. 예수님 앞에 쓰러진 자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뭐 여기서도 일어나라면 설 수 있고 다 서서 걸어 다니는데 그거 힘들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웬만한 사람들은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지고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서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서 있을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실제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와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쉽게 무너집니까?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닌 일인데 누가 기분 나쁜 표정 한번 지으면 그것으로 마음 무너지고 누가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냥 신앙이 확 무너지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몸 좀 아프다고 무너지고 또 생활하는 거 좀 힘들다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보면 우리가 참 이리저리 잘 무너지는구나. 여러분도 스스로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 서서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 순간들 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다. 제가 다니엘서를 읽다가 다니엘서 6장의 그 본문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기도한 것 때문에 고발당하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은 사실 다니엘을 신뢰하고 있고 아끼는 사람인데 근데 다니엘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약속한 것 지키라 왕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지키나 안 지키나 다 보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마음은 원치 않지만 가장 아끼는 그 신하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때에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그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지고 난 다음 날 아침에 제일 먼저 사자굴 앞으로 뛰어온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굴을 향해 외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항상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그 왕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방의 왕인데. 근데 이 말씀이 제 가슴을 확 울리는 거지. 다니엘이 그랬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자였구나. 저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이방의 왕도 다니엘을 보고 인정을 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쓰러지지 않겠구나. 그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환난의 때가 올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더 좋은 날 올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하고 환난보다 큰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죠.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랜드그룹 회장인 박성수 장로님을 비롯한 네 분의 신앙인들의 간증이 이렇게 단락단락 수록되어 있는 그런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랜드 기업이 IMF 때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그리고 인수합병되고 그러면서 이 이랜드 기업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그 내용이 거기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근데 이제 자본이 없으니까, 투자자가 없으니 자본이 없고 회사는 그럼 망하는 거죠. 부도나기 직전의 상황까지 갔는데, 근데 부도나기 바로 직전에 당시 영국의 아주 유력한 기업이 한국에서 투자할 기업을 찾다가 이랜드 기업에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당시 이랜드 기업은 별로 이렇게 한국에 있는 기업 중에 유력한 기업이 아니었거든요. 중소기업이었고, 많은 대기업들도 어려움을 겪는 때에 눈에도 띄지 않은 이 중소기업에 왜 그 영국의 유력한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느냐? 이유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회계장부가 2개였답니다. 그리고 그 2개인 것을 굉장히 자랑 삼아 이 영국 기업에 홍보를 했대요. 하나는 실제 회사의 매출이나 수익에 관한 정확한 기록을 담은 장부고, 다른 하나는 정부에 보고하는 가짜 장부, 세금을 조금 내려고 수익을 완전히 이렇게 낮춰서 그렇게 보고하는 가짜 회계장부인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리 회사는 이렇게 정부를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이제 자랑거리. 우리 기업에 투자하면 안전하다, 투자한 것보다 훨씬 세금 적게 내고 이익 많이 창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거래량이나 매출액스를 정부를 향해 속일 수 있는 그것이 실력인 거예요. 다른 기업들은 다. 그런데 이랜드 기업을 이제 실사를 하는데 보니까 여기는 장부가 하나밖에 없더랍니다. 유일했대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기업들은 다 회계 장부가 2개인데 왜 하나밖에 없냐 물어봤더니, 수익을 낸 만큼 세금을 정확히 내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에 바로 여기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가 여기 투자해도 우리도 다 속일 기업이다. 다른 기업들은 정부도 속이는데 우리를 속이지 않겠나. 근데 이 기업은 정직하고 그리고 바르게 운영하고 우리에게도 그 수익을 정확히 전해줄 기업이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이 박성수 장로님은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세금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머지않아 익숙해지고 모든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책에 그렇게 정확하게 신앙의 고백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고 마음 아픈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답은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피하는 것도 아니고 주저앉아 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이때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훈련소입니다. 근데 훈련소에 가면
수류탄도 던지고 실제로 총도 쏴보고 하지만 거의 실전처럼 훈련을 시키는데 절대로 다치거나 죽지 않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 사고가 어쩌다 나는 경우는 있어도 일부러 죽으라고 훈련시키는 경우는 없죠. 훈련병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훈련소를 퇴소시켜 제대로 부대에 보내는 것이 훈련소장의 책임이니까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들을 믿음의 훈련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때 우리를 죽게 하실 분이 아니고 다치게 하실 분도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점점 믿음의 용사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윗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사람이야. 여러분이 바로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환난이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보다 더한 환난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올 것이니 두려워해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의 훈련을 잘 받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다 보면 환난이 없겠습니까? 문제가 없겠습니까? 시험이 없겠습니까? 근데 겁낼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보다 더 큰 믿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 시편 10편의 14절을 보면 다윗은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방에 하나님이 다 계시기에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마음에 항상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나를 보시고 그 나를 보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보는 것보다 더 그것을 정확히 아실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믿음인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별의 별 순간이 다 오지요.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기가 막힐 때도 있고 캄캄할 때도 있고 어떤 순간에도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만나도 절대로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지금 어떤 되어지는 현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왜냐? 그런 사람은 쓰러지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은 넘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환난보다 큰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이거는 사람마다 다 정도가 다르죠. 건강도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마당을 10바퀴 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20바퀴 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강도도 믿음의 체력도
사람마다 다른 거죠. 나는 어느 정도에까지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편안할 때도, 환난의 때도,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높아질 때도, 낮아질 때도, 어떤 형편에서도 한결같이 예수님이 마음을 주신, 그래서 나는 서 있을 수 있고 마음에 요동함이 없고 언제나 주님을 서서 맞이할 수 있는 자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에게 마귀가 여러분을 버거워하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이 사람 안 넘어지고 안 쓰러지네. 철석 같고 흔들림이 없네. 마귀가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도 바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바라보면서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훌륭한 신앙인,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그런 믿음의 증인이 되고 믿음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훈련시켜 가십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못하면 환난이 와도 아니면 유혹이 와도 우리는 그냥 훅 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는구나.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힘주시고 그 주님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고 그래서 그 믿음의 훈련으로 시험과 환난보다 더 큰 믿음으로 세워지고 나아가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담대히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또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이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마귀가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정말 믿음의 용사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계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모든 우리 삶에 다가오는 시험이나 유혹이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당당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훈련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또 충동원 주일을 지켰는데 처음 오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이제 그분들이 한번 일회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그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새로 오셨던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그 영혼과 심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다음 주간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고3 학생이 있는데 우리 수능 시험 보는 친구들 또 이제 앞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도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을 보며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을 보며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담대한 믿음,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 하나님 믿음의 용사로서 다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 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안할 때에도 환난할 때에도 부할 때도 가난할 때에도 높아질 때에도 낮아질 때에도 하나님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는 한결같이 내 마음에 주님이 정말로 나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또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놀라운 눈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부러워하는 마음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다윗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총동원 주일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아버지 주님 그 한 심령 한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음과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제 수능 시험이 한 주간 이제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 또 이제 졸업을 앞둔 고3 학생들 하나님 그 앞길에 진학이나 진로의 문이 주님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열려지고 그래서 그 마음의 열매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날 때 넘어져서 쓰러져서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님 환난보다 더 큰 믿음을 준비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흔들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오히려 마귀에게 절망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담대함이 그 모든 시험도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지난 주일 총동원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던 분들 또 낙심하고 멀어졌다 다시 오셨던 분들도 주님 계신데 이제 그 마음과 심령을 더욱 주님께서 단단히 붙잡아 주셔서 한 번 왔다가 돌아가고 그치는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함께 믿음과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문제들을 겪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또 한 번의 큰 고비가 될 텐데 이제 시험을 보는 우리 수험생 또 혹은 시험을 보지 않아도 고3이라 앞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 다 그 진학과 진로의 길에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대로 열려지는 축복으로 주님 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